할렐루야. 3월 13일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나오신 분들 잠깐 가정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나온 발걸음 주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이 발걸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에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해 뜨는 데부터 찬양을 시작하겠는데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박수를 좀 리듬을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지금 치시죠. 하나, 이렇게 치는데요. 해 뜨는 데부터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하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같이 할렐루야. 옆 사람과 같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겠습니다. 너의 창조자 너의 창조자 창조자 너의 구원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아멘.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의 치료자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한 번 더 찬양하리. 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찬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삽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조용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더하여 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인생의 난관들을 통하여 새로이 디디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굳건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새로이 세워진 그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동안 갈라지고 찢어졌던 여러 많은 민심들이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욕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의로움 가운데에 우리 조국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주변에 귀한 인물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은 다 물려치게 하시고 오직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참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국 또 모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조국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 모든 어려움과 또 그 곤란함들이 속히 끝이 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더 이상 안타까운 그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찢어지고 또 상처난 모든 부분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속히 아물어지게 하시고 또 무너진 모든 것이 새로이 세워지는 역사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찾는 그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이 부어지는 자리 되게 하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깨닫는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견실히 세워지며 예배가 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은혜를 구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궁즉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젊은이가 소양강 댐 밑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갈 즈음에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물은 가슴까지 그리고 곧 목까지 차올라 왔어요. 간신히 두 사람은 강바닥에 놓여 있는 큰 바위를 찾아서 기어 올라가 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지만 이미 날은 저물어져서 어두움이 사방을 둘러친 상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이 터지도록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구 없어요 하면서 고함고함을 질렀지만 그 밤에 외딴 강 한가운데로 찾아올 사람은 있을 리가 없지요. 게다가 늦가을 쌀쌀한 날씨 때문에 이 찬 강물에 젖어버린 그 옷을 짜가지고 입은 옷이었기 때문에 그 몸이 추위 때문에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왔습니다. 이때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소위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여하튼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이 둘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30여 분 정도 기도가 이어진 끝에 이 둘은 확연히 달라진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은 조금도 불안하지를 않게 되어졌고 집어삼킬 듯이 들려왔던 그 굉장했던 물소리조차도 이제 고요하게 들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기적처럼 경찰차가 달려와가지고 이들이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마침내 강의 그 수로를 닫아버리게 되어졌고 이 두 젊은이는 이제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이회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회수 소설가가 젊은 시절에 자기가 겪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익사시키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들도 이회수 씨가 경험했던 것처럼 유사하게 오도 가도 못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아날 방법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만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리고 내가 뭘 해야 진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 그런 절망감에 매몰되어지게 될 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할 때에 하게 되는 그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건 정말 처절하리만치 간절하고 애절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회수 씨의 간증을 통해 발견하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그 의지를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도중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대단히 난감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일평생에 걸쳐서 모두 3번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유난히도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빌립보에서는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반대파들이 이 바울을 납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도에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아덴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는 정말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철학적인 설교를 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연달아 3연타석으로 쓴 맛을 본 이후에 바울은 새로운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 새로운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역시 이 고린도에서조차도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대적해서 회방을 하고 이로 인해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심리가 위축이 되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과연 여기 고린도에서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내가 얼마나 더 머물면서 내 사역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손 털고 빠져나갈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실패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생겨나는 그 두려움을 내가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1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4번째 찾아온 그곳에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맞는 걸까? 하는 이런 심리적인 갈등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바로 여기에서 급전환을 이룹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전환되어지죠. 그래서 11절에서 보면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훗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궁즉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오히려 통하는 데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궁즉통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뜻과 유사하겠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궁즉통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기 아이다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머문 이곳이 마치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더 좋은 다른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닫혀있는 문이 있을 때에 그 닫힌 문에 집중하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닫힌 문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문을 분명히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보여지지를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평범한 사실은 지금까지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교훈이고 결론이죠. 이 세상의 어떤 성취도 실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전구들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죠? 에디슨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가 무려 11만 번의 실패를 경험한 끝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잘 모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안타의 신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출신의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치로가 타석에 나와서 휘둘렀다 하면 안타를 치고 살아나가니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안타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역사상 1년 동안 안타를 최고로 많이 친 사람이 이 이치로인데 아직까지도 이 기록을 아무도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이치로가 천재적인 스윙 감각 그리고 탁월한 어떤 그 재능 그것 때문에 안타의 신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피눈물 나는 연습의 결과입니다. 이치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가 성인이 되어 이름을 날린 유명한 선수가 되었거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씩 스윙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실패에 있었고 좌절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끈질기게 노력함으로써 얻어낸 결과가 안타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걸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 기울여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죠. 막상 우리 자신의 삶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 원리를 우리들은 적용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가 마치 인생 전체의 실패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나가 버린 그 실패 때문에 그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경험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에서 이렇게 3번 연달아 낭패를 보고 나니까 새로운 땅으로 왔는데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에서조차도 고난이 계속되어지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 실패로 인한 그 트라우마를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늘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뭐 아이다호에 와서 힘들었는데 뭐 텍사스로 간다고 해서 뭐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또 다른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된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다 보니까 이게 정신 차리고 여기 왔는데 어려워지고 또 저기 가서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어려워지고 이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실패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생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울도 또 한 번의 실패가 나한테 더하여질까 봐 하는 그 두려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이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바울은 그 고민함과 그 불안함의 밤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궁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도 때문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새로운 그 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들겨보지도 아니하고 문 닫혔다고 이거 절대 안 열린다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거나 되돌아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실패는 그것으로 그냥 쫑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항상 손꼽히는 링컨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나에게 찾아와서 거봐, 너는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도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고백을 그의 자서전에서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럽니다. 이 실패는 인생의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또다시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이 실패를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홍해에 가로막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바다 가운데로 열려지는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있었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다가 잠이 들었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 고린도로 왔는데 여기에서조차 유대인들의 회방과 어떤 그 대적을 받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포기하고 또 다른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겁내지 말고 계속해라. 중단하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거야.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가 아니야. 바울 네가 지금 계속 일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있어. 바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 도망갈 약한 생각하지 마라.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좀 더 효과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빙수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빙수 장사하는 사람이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알라스카에다가 오픈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무더운 아프리카에다가 오픈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잖아요. 아프리카에다가 빙수 가게 차리는 게 훨씬 더 장사 잘 될 거다.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다 더 쉽고 편한 방법만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곳에 가도 끝내는 승부를 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꼭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과제인 것이죠.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서 약해져 가지고 내가 뒷걸음 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에서도 분명히 거기엔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은 또다시 나를 위축되게 만들 거고 거기에서 또 포기하게 되겠죠.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에서 실패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지고 고린도에까지 왔는데 지금도 여기도 어렵네. 난 다른 데 무색해야지.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 그리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 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거기도 또 도사리고 있겠죠. 그렇게 어려움 피하고 또 여기서도 피하고 하면 바울은 점점점 더 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곳 고린도를 떠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일하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계속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LA에 살 때에 그 가족들하고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그 디즈니랜드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큰 규모와 함께 막 어른들도 진짜 너무 재미있을 만큼 잘 꾸며놓은 그 기발한 발상들을 보면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이 디즈니랜드를 세운 사람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월트 디즈니는 1901년도에 가난한 농부의 부모 밑에서 이제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동물 그리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림 도구를 부모님이 사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도구를 마련하느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이 일 저 일 온갖 다 하면서 이제 만화에 대한 집념은 놓치지를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19살 때에 이제 자기 힘으로 조그만한 그 만화 영화사를 하나 차리게 됐어요.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려버리게 돼요.
하루하루 날마다 마른 빵 한 조각 겨우 사서 그거 씹어 먹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사 놓은 그 마른 빵을 아주 그냥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는 생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생쥐에게 빵 조각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디즈니랜드의 상징인 미키마우스가 되죠. 그 미키마우스의 도움 때문에 그 거대한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게 되어진 겁니다. 실패해서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서 배를 채우고 있었지만 그림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은 그 집념이 바로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겁니다. 고전 음악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베토벤일 겁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폐결핵 환자였기 때문에 베토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지만 이 베토벤은 결코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항상 빛을 쫓아가면서 밝음 가운데 머무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 베토벤은 항상 가난함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았고 26살 때부터 청각을 잃어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듣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 지경까지 이르지만 음악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오늘날 음악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위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태어나 보니까는 금수저라서 그 금수저가 가져다주는 화려한 배경과 넉넉한 후원 때문에 쉽게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니면 극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살아야 했지만 그 속에서도 불후의 명작을 남긴 사람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을 다 아실 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면서 이 처칠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 모교에서 졸업식에 이제 초청 연사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처칠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이 딱 한 구절의 연설은 불후의 명연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연속되어진 그 낭패로 인하여서 고린도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올라서는 비결은 새로이 털을 잡고 어디로 갈까 하며 고민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확신을 얻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사념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핵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궁함 가운데에서도 새로이 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승리와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난관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여 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 분명한데 그 속에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녀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사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또 우리를 회방하는 여러 많은 삶의 문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포기하여 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일들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연약한 마음들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으로 새로이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인생의 걸림돌은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의 열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 궁함 가운데에서도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회 속에서 또 학교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에 분명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연약한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일들을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마음과 또한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한 그 모습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난관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또 마음 가운데에 낙심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 하나하나를 듣고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학교 생활을 할 때에, 또 나아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분명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러할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말씀으로 서서 그 믿음으로 견고히 그 땅을 밟고 일어설 줄 아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쫓아 달려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인생살이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낙담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셀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함께 하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요. 4월 17일 날 부활절을 맞아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면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에스더 여성교회 3여성교회죠. 모임이 4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조만간 회원님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4월 둘째 주일이면 아직 많이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미리 광고를 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코비드 때문에 그 이러저러한 소모임들을 오프라인으로 갖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선교회 모임들이 새로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여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교회들도 이참에 서로 연락하셔서 날짜를 잡고 또 모임을 한번 주선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한 번씩 꼭 모여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나영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번 목요일 날 그 초기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시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같이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좋은 이 성도님들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비드 이후로 아직까지 이 목이 그 후유증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할 때에 목 안에서의 어떤 갈라짐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그 목에 이물감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설교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아직도 지금 목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를 위하여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같이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나영 집사님 어머님이 이번 목요일 날 한국에서 초기 위암 진단 받으시고 시술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몸에 있는 암세포 하나하나가 온전히 떨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몸에 이렇게 전이 되어진 곳 없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또 멀리 우리 김나영 집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엄마를 향한 여러 많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것인데
그 10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또 온 식구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토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나영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시간으로 이번 목요일 날 초기 위암 때문에 시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손을 통하여서 몸 안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암세포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깨끗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어머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김나영 집사님 멀리 어머님을 두고서 여러 많은 안타까운 마음들과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있을 것인데 그 10년 가운데에도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과 온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인생에 찾아온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도리어 온 가족들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어머님을 생각하며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나영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초기 위암 진단을 받고 목요일 날 한국에서 또 시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 하나하나가 깨끗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나영 집사님 멀리 떨어져서 어머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걱정과 또 안타까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인생에 찾아온 그 어려움이 도리어 온 가족의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어머니를 보듬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또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헤아려 그 마음의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체험하고 또한 그 체험한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과 또한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의 마음을 무장케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일어서고 또한 일어선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 뛰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통하여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또 낭망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